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사이에 낀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어렵고 저에겐 제가 다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성경을 추적하는 중에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생각하고 또 제가 깨닫고 안 것만큼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구절을 차근차근 추적해 나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구절을 차근차근 해 나가지 않으면 저희는 게으를 위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쁘거나 그러면 편한 구절, 늘 아는 내용이 담긴 구절을 본문으로 택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한 부분의 내용만을 늘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차근차근 해나갑니다. 그것이 저를 분발시키고 게으르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제가 그 내용을 다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적인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어느 날 들으시다 이런 생각이 나시는 날 있죠. 이상하다. 오늘은 목사님이 왜 나를 그렇게 들고 팼을까? 이런 생각이죠. 지난번에 뭐라 그랬더니 앙심을 먹고 있다. 드디어 오늘 하셨구나. 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도 이 방법이 좋습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마음에 찔린 것이 있으면 사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갖는 그 진리와 그 관통력이 여러분의 어떤 약점을 찌르고 지적했다고 생각하셔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사감을 갖고 있든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사감과 러브레터 뭐 이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자면 어떤 내용 하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에서 설명한 것 또는 어디서 설명한 것 다 이렇게 보완해야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해나가는 도중에는 어느 시각에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당황해하는 걸 봤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나 그 전주같이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말랬다. 기도하지 말랬다. 그럼 그래도 기도하고 싶은데 하지 말랬으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사탄이 준 생각이냐 이거예요. 아니 지금 어느 시각에서 해나가고 있냐를 놓치면 그 얘기가 탁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는 실천해야 될 것을 기도라는 이름으로 대체하는 것을 지적하는 중이었죠.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라라는 건 일반론입니다. 신자에게는. 그건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영양소고 신앙생활에서는 언제나 빠질 수 없는 어떤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을 설명하다 보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을 우리의 실천해야 되고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있을 수 있다는 면에서 지난 시간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제 아내부터 그냥 막 칼필라고 들어서 제 아내 손톱을 못 기르게 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아니라 밭을 깎아놓는데 아니 그러면 내가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한 것도 다 그럼 뭐냐면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바람에 제가 한두 번 깬 게 아니에요. 도무지 저는 이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이라면 이렇게 꼬집어도 집에 가서 별로 화내지 않는 거 보면 역시 기도한 보람이다 이렇게 느끼긴 합니다만은 기도라는 건 꼭 필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어떤 신앙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차단당하는 때가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눈물을 흘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감동한다는 건. 그러나 사격선수나 양궁선수가 울면 참 큰일 납니다.
그 뭐 표적이 2개, 3개로 보이는데 그 어떻게 금메달을 땁니까? 눈물 메달이나 딸까? 바로 그런 문제에서 제가 기도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저촉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집어냈습니다. 오늘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이런 문제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은 이런 말을 그 가운데 놓고 있는 겁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심령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지적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해야 될 것과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도 이것을 이해하는데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조금 더 분별이 분명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얼굴이죠. 뭐. 그 10개라는 영화는 영화이기 때문에 신의 산에 올라갔다 온 찰턴 헤스턴이 이렇게 얼굴이 변하지. 여러분 감동스러운 부흥에 갔다 와서 거울 뒤다 보면 밤새 울고 하고 눈만 팅팅 부어갖고 못 쓰게 됐지 얼굴이 빛나는 적이 없습니다. 구름을 바르는 쪽이 빛나지 부흥에 갔다 온 것이 얼굴이 빛나는 예가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제일 쉽게 얘기해서 그의 버릇, 그의 기능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팔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밖으로 구부러지지는 않는 법입니다. 안으로 구부러지죠. 하나도 안 변합니다. 우리 육체의 기능들이. 생각하는 습관들도 안 변합니다. 습관들도. 변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결심케 하고 무엇이 좋으냐를 선택하고 그것을 하게 하는 그 배후에 있는 결정들이 변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싫어하며 선한 것과 생명된 것에서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이던 자가 생명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귀에 소리가 들리며 마음에 감각이 있으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도전과 자극에 대한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동일한 자기 몸뚱아리입니다. 자기라는 존재입니다. 이걸 어디에다 맡기느냐에 따라서 의에 들여 거룩에 이르고 그렇죠? 죄에 들여 사망에 이릅니다. 동일한 건데 누가 그걸 잡느냐의 싸움이다 이겁니다. 근데 불신자는 그라는 존재를 죄라는 것이 다스리고 죄만이 그를 잡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제 누가 잡습니까? 신자는 누가 잡습니까? 하나님이 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요. 8절 말씀부터 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말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냐면 여기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불신자를 죄가 장악하고 있듯이 신자는 누가 장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 운명론적으로 얘기해서 잘못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가 우리를 붙잡았을 때 운명론적으로 죄밖에 지을 수 없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는 한 우리는 운명론적으로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뭐가 하나 더 붙냐면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운명적으로 그의 자녀로 잡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자리에다 우리를 갖다 놓는 지리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갖다 데려다 앉히는 싸움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대신 거룩해지시고 하나님이 내 대신 어떤 일을 다시 대신해주고 나를 업어다가 어떤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 실천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복합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마다 언제나 사람들이 묻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택해 놓으셔서 우리를 아무 날 아무 시에 태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데려가신다면 우리는 할 게 뭐 있냐 그런단 말이에요. 운명론적으로는 그 얘기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뿐 아니라 천국이라는 데가 지리적인 목적지일 뿐만 아니라 수준적으로도 목적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고야만 합니다. 근데 그 훈련은 어쨌든 내가 하지 않는 한 안 됩니다. 옆에서 아무리 북치고 장구쳐도 본인이 하지 않는 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묘하게도 우리가 한 일이 아닌 것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시킨 일을 하나님 홀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들어낸 원리와 내가 만들어낸 어떤 결심으로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은혜와 새 생명이 나를 주관하는 것으로 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구해야 되는 것으로 권면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되게 어렵죠.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대목일 겁니다. 본문으로 가시면 이 에베소서 4장 오늘 읽은 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가운데 들어있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이 말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 헬라어 자체를 보면 근데 헬라어는 원래 좀 단적으로 표현하면 시제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현재형이고 하나는 완료형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끝난 것과 아직 안 끝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시제가. 우리는 시제가 많죠. 이제 영어를 많이 배워서 우리가 아는 시제는 과거 완료, 과거, 현재 완료, 현재, 미래, 현재 진행 이렇게 시제가 많이 세분이 됐습니다만 헬라어에는 시제가 어떤 면에서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는 끝난 거고 아직 안 끝난 거. 그러니까 완료된 상태와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진행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매일 심령으로 새롭게 되란 말이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수동태로. 이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매일 새롭게 되라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우리한테 새로워지는 것이 수동태라면 새로워지려면 그러면 새롭게 만드는
원인자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줘. 저 사람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지 그걸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편지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도 편지 받아오는 법이 있어요. 편지를 보내면 일이 안 받을까? 안 그래요? 근데 편지를 받아? 그래? 줬다는 뜻이에요? 즉 그런 의미에서 수동태를 쓰는 건 아닙니다. 권유를 하고 있는데, 권면하고 있는데 형태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기도와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가시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참 잘하죠. 그러니까 목사가 잘 모른다고 했을 때 이 정도면 그냥 그런 말 없이 척할 때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알고 하는 거예요. 참 목사가 교만할 수만 있다면 참 박사라는 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박 목사를 줄인 게 박사예요. 주 목사를 줄이면 주사. 재밌죠. 이름도 어쩌다 그렇게 됐나 몰라요. 참.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지은 시입니다. 근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9절부터 봅시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재밌죠? 여기 바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래요. 그건 우리의 산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직한 영은 새롭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구약식 표현이 이렇게 돼서 신약에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한 말이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얼마나 비슷해요. 그렇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왜 이거를 다윗에게 줘서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지 않게 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밧세바 사건 터뜨려 놓고 이 기도를 하게 하시냐 말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문제를 사실은 거의 다 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바지 저고리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공부 안 하고 밖에만 나가 노는 걸 방지하는 방법 중에 이런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를 붙들어 매놓으면 됩니다. 분명히 안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을 붙들어 매서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그의 몸뚱아리는 잡아놓을지언정 마음을 항복시키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는 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없죠. 그것을 한번 당함으로써 나중에 더 큰, 더 처참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약이 된다면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언제쯤 되면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죠? 옛말이 틀린 게 없어. 그 언제쯤 되면 하나요? 몇 살쯤 되시면? 언제 하셨어요? 맨 처음 그 말 하신 게 언제예요? 40 전에 해보신 분 있어요? 옛말이 틀린 게 없어. 요즘 젊은 대학생들 데모하고 그러는 거 보면 꼭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얘들아, 커봐라, 까불지 말고. 옛말이 틀린 게 없어 하는 날이 올 겁니다. 데모는 언제나 애들만 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든 이상주의자가 있느냐? 없죠. 나이가 들면 절대 이상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이 무엇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상주의자는 누가 이렇게 하고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민정당이 좀 이렇게 하고 신민당이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죠. 웃기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고 이 시대에 태어나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멋있죠. 레이건이 막 불려가고 멋있을 거 개뿔도 없어요. 걔네들은 바다 먹고 죄 짓고 우리는 저 고추장 먹고 죄 짓고 있지. 잘난 게 없습니다. 뭘 나요 낫기는. 영어로 죄 짓고 한국어로 죄 짓고
절대 맞지 않습니다. 생명을 아는 일과 하나님 앞에 그의 길을 물으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걸 묻지 않는 모든 자가 죄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51편의 10절 말씀같이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으로 새롭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지 아시죠? 제가 다윗에 관해서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란 참으로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최고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가르쳐 이렇게 말하죠. 밧세바 사건 외에는 그가 나한테 실수한 것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그것마저 어깨에서 옥에 티가 없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사실은 그게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것보다 그것만 없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는데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다윗은 오히려 존재한 것 같아 보입니다. 다윗은 초창기부터 멋있게 등장합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폼났는지 기억나죠? 물맷돌 5개를 들고 그 앞에 섰을 때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서노라. 그런 폼나는 신앙으로 물맷돌 첫 번째 것으로 이마에 돌이 백혔다 그래요. 시속 초속 몇 킬로로 날아가 이게 백히죠? 튕겨나가고 뽀개지는 건 있을 수 있어도 백힌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서 어떻게 돌을 던져서 이마에 백혀요? 그 머리가 무슨 순두부예요? 아니잖아요. 그 투구를 쓰고 나온 사람입니다. 대단한 돌머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박힌 거예요, 그냥. 석가모니 이마에 뭐 박히듯이 딱 박힌 거로. 그리고 그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는 동안 사울에 대해 적대 행위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신앙입니다.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 잡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들이 안에 숨어 있는 줄 모르고 굴에 들어와 잡니다. 그걸 자는 걸 옷자락을 비워 갖고 나오죠. 그거 갖고도 그가 마음을 상했던 사람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어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옷자락을 잘랐던가.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목사들이 권위를 보호할 때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스스로 자신이 사울이라는 걸 뽀록내는 겁니다. 그걸 갖고도 마음이 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시종이 사울 죽은 얘기를 하면 칭찬받을 줄 알고 서로 싸웠으니까 그 면류관과 가락지를 빼갖고 다윗한테 뛰어와서 보십시오. 사울이 죽어서 네가 어떻게 사울 죽은 걸 아느냐. 그 사람이 자결했다가 채 죽지 않아서 괴로워하면서 나보고 마지막으로 죽여달라 해서 제가 죽였습니다. 네가 어째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냐? 내다 죽여랍니다. 죽였습니다. 그 소년을. 그리고 사울 집에 남은 자를 다 우대합니다. 자기와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며 그 남은 재산을 소유케 하며 얼마나 그 뛰어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 저지른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저지른 겁니다. 근데 저지를 때 어떻게 저질렀나 기억나시죠? 어느 날 궁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목욕을 왜 보이는 데서 하냐 이거예요. 일단 그 데려와라. 그래갖고 그 남편이 우리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명한 장수입니다. 그 사람을 불러들이죠. 캄프라치 하려고. 이 사람이 와서 집에 안 자고 딴 데서 자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라. 내 전우들은 전쟁터인데 어떻게 나만 집에 가서 잡니까? 그래서 안 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사령관한테 편지를 쓰죠. 얘를 죽여라. 제일 심한 곳에 내다 놓고 뒤로 싹 후퇴해라. 그래서 갖다 놓고 싹 후퇴해서 죽습니다. 잘 기억하시더니 다윗은 자기가 범죄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와서, 나단 선지자 와서 그럽니다. 예를 들죠.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자기 자식같이 키우고 있는데 옆집에 부자가 굉장히 많은 양떼를 갖고 있는 부자가 손님이 오니까 이 사람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 죽여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때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 시를 쓰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얘기를. 우리는 이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물론 맨 처음 중생했을 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이미 생깁니다마는 이것이 분별을 잃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지경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이 정한 마음, 이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뜻과 그의 모든 성품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새로운 새 생명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이제 신자라면 누구나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며 기도해서 이걸 빼지 않으며 이것이 말기를, 이것이 늘 나에게 가장 큰 발언을 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며 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결재권을 갖게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늘 애써야 됩니다. 만일 이걸 놓치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이겁니다. 신학교에 가면 종종 이런 논쟁이 붙습니다. 농담 삼아 붙죠. 신학교 교수하는 게 어려우냐, 이 목사 해갖고 교회를 하는 게 어려우냐, 그런 얘기가 붙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이제 쪽입니다. 그럼 교수들 얘기는 이겁니다. 그 모든 목사들을 누가 영적인 그 지식을 가르치며 먹여 살리느냐? 교수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요. 아니요. 목사가 훨씬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우냐? 그래서 오늘 저녁에 불고기를 아주 배가 터지게 먹여도 다음날 아침에 라면이라도 한 그릇 끓여내지 않으면 금방 잡아먹으러 오는 것이 교인입니다. 그러죠, 제가. 한 끼를 아무리 배부리 먹어도 두 끼분을 먹는 예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양껏 먹어도 이게 두 끼를 커버하지 못합니다. 다음 끼가 되면 또 먹어야 됩니다. 목사의 어려움은 아마 그걸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10년간 잘하고 20년간 잘하고 미국 가서 부흥회를 하고 뭐 어디 가서 까무러치게 했어도 오늘 아침 설교는 오늘 아침 것으로 된장찌개를 내놓도 몰라도 먹을 걸 내놔야 됩니다. 안 내놓으면 X입니다. 그거는. 이 얘기가 바로 이 문제와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저께 얼마나 많이 선한 일을 하시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격해 했을지라도 오늘 또 부닥친 일에서는 또 새롭게 새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간섭하신 걸 구하지 않으면 곤방 자빠집니다. 그것이 이 싸움의 어려움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이 말이 갖는 어려움입니다. 이걸 한순간도 놓아두면 우린 저절로 옛 성품으로 돌아가고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버릇 들이는 일이 안에서부터 어떤 감독관, 지시하는 자의 호령과 채찍이 중단되면 우리는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를 여기서 하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만은 그 예전에 새벽 기도를 하던 그 생활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더 근처에 사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를 간다는 건 얼마나 큰 노력과 결심이 필요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 친구 목사 한 사람은 아주 이렇게 대단히 열심히 있는 친구입니다. 아주 진실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래서 잘 때 꼭 넥타이를 매고 잡니다. 아침에 그것마저도 일어나는데 방해가 된대요. 아예 매고 자요. 이렇게 올가미 같이 이렇게만 빼놓고 자는 사람은 여러 봤어요. 이렇게 매고 이렇게 쭉 잡아다니는 되게. 그게 아니라 아예 매고 자요. 와이셔츠 채로 자는 거죠. 늘. 그래 아침에 일어난다고. 저야 뭐 다 벗고 자죠. 왜? 안 일어날 거니까. 그러면 그만두는 건 얼마나 쉽죠? 10년을 하고 20년을 했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매일 아침마다 어렵습니다.
늘 나오면 쉬울 것 같죠? 아니요. 늘 어려운데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많이 하면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축적되어 있어서 쉽습니다. 그만두는 건 얼마나 쉬운데요. 그만두는 건 얼마나 쉬운데요. 아차하면 벌써 시간 넘어가 있어요. 아차하면. 그래서 하루를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금방 안 하게 됩니다. 안 한 것이 몇 달 흘러서 어떤 문제에서 정말 처참한 실패를 맛봐야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늘 이 문제를 여러분이 요구하셔서 여러분 마음 맨 속에서 여러분을 조종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되게 그 감독관의 눈이 흐리지 않기를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정해놓고 수영을 하는 것과 목표 없이 힘이 빠질 때까지 하는 것과는 어느 쪽이 더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수영할 때 저희는 예전에 그런 시합을 많이 했습니다. 잠수해서 숨 안 쉬고 누가 많이 가나. 저도 한 50m는 갑니다. 풀장이 긴 쪽으로 물속으로 50m쯤 가는데 그러면 저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걸 왔다 갔다 해요. 100m를 한다고요. 목표를 저기까지 갔다 오기 이렇게 정하는 것과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하는 것과는 누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목표를 정한 쪽이 쉽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완전주의적 명분으로서 약속이 되어 있지 않고 하라고 하는 속에 그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십시오.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구하십시오. 내 영혼을 맑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늘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만큼 여러분이 정말 깨끗해지기 위하여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오늘 제대로 살았는가? 자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일에 그런 절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목사하고 신자하고 같이 어딜 나갔을 때 어떤 일을 당하면 목사가 더 잘 참습니까? 신자가 더 잘 참습니까? 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어쩌면 일단 싸우고 보잖아요. 뭐 경찰서 가는 건 다음 일이고. 근데 누가 더 잘 참습니까? 언제나 신자가 더 잘 참습니다. 목사보다. 평소에 안 한 것만큼 더 잘합니다. 그 이상해요. 늘 그때 그 신자를 평가하면 속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만 하고 관둘 거거든요. 목사님 계시는 데서 오늘은 뭐 완전히 망했다 치고 이건 그냥 내가 홀딱 뒤집어 쓴다. 네, 좋습니다. 목사는 늘 그렇게 다녀야 되니까 늘 누군가를 보는 사람 앞에서 있을 때 늘 어떻게 양보만 합니까? 그러니까 뭐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노상 싸우죠. 그래서 보면 목사가 늘 못해 보입니다. 신자가 훨씬 낫고요. 바로 그런 기분으로 좀 살아주시겠습니까? 늘 목사님하고 있는 기분으로 하나 더 높여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달란 말이에요.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서 전 요즘 많은 좌석에 여러분과 함께 앉습니다. 그렇게 젠틀하고 죄송합니다. 이 교육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 영어가 그렇게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세상에 저런 남자하고 사는 부인은 참 행복하겠다. 세상에 저런 부인하고 살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게 부부가 그냥 뭐 기가 막힌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흔들을 보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을 그런 훈련과 그런 쉬운 기간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부부는 사랑으로 삽니까? 아니요. 부부는 책임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지금 아멘 하시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남편이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아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어쩌면 숫돌과 칼같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를 만났기 때문에 나의 무엇을 고칠 수 있었던 어떤 일이 있어도 고치지 않았을 텐데 남편 때문에 할 수 없이 고친 것, 아내 때문에 할 수 없이 고친 것, 이런 것 있죠. 저는 신경질 많이 죽였죠. 뭐 아무리 말해도 모르니까. 알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워갖고 아내한테 이기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져야죠. 완전히 녹슬은 단검이 됐죠. 하나님 부부를 그렇게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살아오고서 나중에 보십시오. 어느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는 닮아가고 비슷해가고 그렇죠? 어떻게 둘이 떼어놓을 수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며 행복하게 하시며 동의하게 하시며 더더욱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요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시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각자가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문제에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 두 복받는 자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애통한다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문제와 아주 깊은 연결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속으로부터 선한 것이 없으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의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그 가난함을 아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려는 어떤 결정이나 어떤 일에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 치장인 경우가 많죠. 그것이 치장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기도원 원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나이가 지금 80 가까이 되셨는데 저랑 아주 가깝습니다. 저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랑 비슷한 말투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하고 친한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도 나이가 꽤 되셨죠. 근데 두 분이 과거에 어떤 일로 둘이 틀어지셨습니다. 그 원장님을 제가 어떤 마음에 풀리지 않는 신앙적인 문제가 있어서 찾아뵀더니 제가 막 이 목회하는 문제랑 이걸 꺼내놓고 나는 참 못해 먹겠다고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원장님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박 목사를 내가 왜 좋아하는지 알아? 그래서 아니 좋아하는 건 알지만 왜가 어디 있습니까? 좋아하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서 박 목사는 딱 하나 좋은 게 있는데 쇼를 하지 않아서 좋대요. 그 말 이해하시겠죠? 쇼를 하지 않아서 좋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 목사님하고 자기가 이제 친했는데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모임에 갔다가 이렇게 딱 마주쳤대요. 외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목사님 손을 탁 잡고 그랬대요. 나 너 미워하지 않으니까 너도 나 미워하지 마라.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자기 손을 탁 잡더니 기도합시다. 이 기도를 착 하더래요. 속으로 기도를 이렇게 받으면서 내가 아멘 하면 개새끼다. 그 사람도 말을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딱 들어오더라고요. 우린 그렇게 했다면 심령이 새로워진 게 아니라 나는 심령이 새로워졌음 이라고 써서 이제부터 내가 하려는 모든 일에 고집을 세워도 되는 근거로 삼았을 뿐이란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했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몽땅 그 사람이 이제부터 옳은 거 아니에요. 거기 안 따르면 이 사람이 틀린 거가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니다 말이에요. 신앙이란 이렇게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라는 건 결국 나중에 가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같이 거기에 사랑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 양선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결국 그래서 난 이걸 확 꽉까지 집어넣고 난 할 만큼 했다. 날 죽이면 죽이 말란 말아. 이렇게 심판이 있으며 조급하며 성내며 갈라지며 하는 거라면 아니다 이겁니다.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거기가 어렵습니다. 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문제가 국민성 자체에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됩니다. 오늘 저는 어떤 우리 교회에서 나간 선교사님 중에 한 분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얘기가 바로 실려있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선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선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전혀 호의적이지 않고 위협과 협박과 가장 극렬한 반대의 세력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저 자기 혈기와 자기 감정이 북받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부닥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좌절하고 금방 다시 눈물 흘리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와 경험에 익숙해 있으나 안 변했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를 우리가 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빌어서 남을 꼬집는 쪽으로 우리는 훨씬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정리하셔서 다윗이 한 이 기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된 것을 보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주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을 부르시며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여기 약속한 것 같이 새 사람을 입히시는 일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권면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주께서 여기 참으로 사랑하사 피로 값주고 사신 심령들만을 부르셨습니다. 저들을 아무도 고소치 못하며 저들을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하며 이 중에 아무도 실패할 자가 없는 것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는 기도해야겠으며 매어 달려야겠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복주심에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로 게으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남을 쳐다보던 자리에서 자신을 쳐다보게 하시고 지며 용납하며 온유하며 인내하며 충성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약속과 소망 속에 자신을 키울 줄 아는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